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설문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로 뽑혔습니다. 한국인들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89%가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사국 대상 14개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장 적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방역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M세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스크 세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익숙해서 마스크를 벗으라 그러면 마스크를 벗기면 오히려 우는 아이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하여 웃음을 잃어가는 또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함께 펼치셔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안식일 수요일 교과에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안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안식일 설교의 말씀을 이 안식학교 교과 수요일 소지가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지에 대해 의심하며 끝없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멸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모습,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어라는 잔인한 암시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신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군대에 있는 저희 아들 상현이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군대는 참 좋아져서 일과 시간 후에는 언제든지 저녁 시간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대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웬일인지 전화를 걸면 통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부대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큰 훈련을 받느라고 혹시 전화를 못 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전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통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마침내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분대장 교육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느라고 그곳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난주에 분대장 교육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혹시 일주일 동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궁금한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과 연락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미안해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이 담대함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라고 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아니라고 하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어떨 때가 있어요. 금방 응답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다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이런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체하시면 인내를 키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든지 지체되든지 혹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탁 들어오세요? 기도에 대한 성경절을 읽으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받나니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계명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됐지 계명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켰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는 똑같이 하나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계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의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함께 쉬라고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에는 항상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드려지는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과이자 사랑의 원인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상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른 양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영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만이 그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처음에 패스트 제자 훈련에 참여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더래요. 별로 얻는 것이 없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마지막쯤 가는데 2단계 7가 8가 정도 가는데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훈련에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지루하고 언제 그만둘까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 비밀은 제자훈련에 함께 참여했던 그 팀원들이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에서 기도 모임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자 그러니까 중보 기도도 했지만은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날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매일 아침 기억절을 외우고 매일 아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와서 함께 만나면 서로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했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5주가 지나고 또 7주가 지나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혹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5주, 7주 날마다 그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기껏해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점점 확장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들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에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2020년 9월 12일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히브리 7장 25절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날마다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 가을 전도회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힘들지만 저희가 10월 23일 금요일부터 9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을 전도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회가 오늘부터 정확하게 4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전도회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40명의 기도회 전사팀에 여러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단톡방에 매일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기도의 전사 단톡방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40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그리고 또 저녁 10시에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두 가지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여드신 그 구도자를 위해서 날마다 저희가 40명의 전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기도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걷기 기도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네 운동하실 때 그냥 걷기 하지 마시고 나가서 운동하실 때 걸으시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걷기 기도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회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명단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방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나 그리고 문자나 또 전화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40명의 기도의 전사들과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명의 기도의 전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기도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자 명단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친구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꼭 초청하기 원하는 그런 구도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이른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구도자를 위하여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명단을 적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가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의 구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형제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형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을,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양식을 주는 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담대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